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라면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25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했던 실수를 그는 25년 후에 또 반복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일을 25년 후에 또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좀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단정한 사람들을 좀 들어 쓰실 만한데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찾아가시고 또 만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도록 인도를 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실수하는 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이를 들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배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참 인간들 속에는 많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를 또 범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랄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어떤 일을 겪냐면 하나님의 예고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찾아오세요.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그랄로 내려가면서 애굽에 내려갈 때 범했던 실수를 또다시 범해요. 그런데 25년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부부만 내려갔지만 여기 그랄로 내려갈 때는 사라의 태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려요. 자기 아내도 자기 부인도 포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 돼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듯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비멜렉의 실수와 그 실수와는 아비멜렉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했어요. 오늘은 아브람과 사라의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반복적인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데 나타나는 연기가 가마 옹기에 나오는 연기같이 솟아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므레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들, 이 마므레를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므레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마므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이 마므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곳이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의 문을 열으신 곳이 마므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비밀을 마므레에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내려가요. 다시 말하면 그는 마므레를 거쳐서 가데스를 지나서 그랄에 가고 마지막에는 술까지 내려가요. 여러분들,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가데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소,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이 가데스를 뭐라고도 명령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이야기해요. 가데스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장소예요. 반면에 바네아는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방황의 광야에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죠.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는 고통을 겪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한 곳이 가데스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를 떠나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랄로 가요. 그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술이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그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을 떠나서 사람이 거처하기에 좋은 땅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풍요의 땅 애굽이 가까운 곳으로 자꾸 거주지를 옮기고 있어요.
그가 왜 지금 이렇게 마므레를 떠나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랄로 내려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는 가능하면 소돔 땅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풍요를 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내려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찾아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해요.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풍요를 주는 그랄로 내려갔더니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아비멜렉 왕이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가 실수를 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해결책까지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이방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방문을 한 번밖에 받지 않았던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저 두 사람은 온누이 관계가 아니고 부부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이거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방왕 아비멜렉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종들을 뇌물로 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우리 그랄에 있는 땅 가운데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니? 그럼 네가 선택하고 거기 머물러. 이렇게까지 허락을 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은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실수를 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는 굉장히 계획적인 실수예요. 의도적인 실수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예요. 제가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20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한 말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근데 그때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보,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 관계를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말하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랄에 내려갈 때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계획했던 대로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가 그냥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사람 들어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도 안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단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계획했던 실수를 수시로 범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가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우세요. 그가 낙심하면 위로를 해주세요. 그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다시 말씀으로 데리고 오세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롯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중보기도를 하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보다, 자기 아이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실수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를 찾아오세요. 근데 사라도 똑같잖아요. 자기 남편이 오누이라고 하자고 할 때 사라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삭을 임신하고 그랄에 내려갈 때도 자기 남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확신을 해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수시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만나시고 다시 여러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덮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 뒤에 숨기시고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해요? 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연약한데, 허물투성이인데,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20장 7절이 최초예요. 선지자라는 제도는 한참 역사적으로 한참 뒤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방 왕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선지자라고 소개한 타이밍이 드라마틱해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의 태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왕에게 거짓말을 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 왜 이게 은혜인지 아세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밀하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긴밀하게 그와 교제를 하세요.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은 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아이는 나와 피로 연결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녀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언제나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선지자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과 그의 집의 생사 여탈권이 아브라함 손에 있어 하고 알려줘요. 네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저 실수투성이고 거짓말쟁이인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너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를 받아. 네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도 살려줄 거야.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단정해요. 윤리적으로 탁월해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 밑에 가서 기도를 받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왕권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참 형편없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형편없이 보이는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아.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으로 그 집의 태의 문을 닫았던 문을 열어주세요.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선포하신 곳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공유해 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영적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이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진짜 목사가 있고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 이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진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한국 교회는 이제 희소해졌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수평 이동을 해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저는 들어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 갖지 않아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자예요. 그분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조금 허물이 있고 조금 부족하시 보여도 하나님이 그분 앞에 가서 기도받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아비멜렉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그랄에 잠시 왔다 떠날 외국인이에요.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과 그랄 나라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할 때 교육하면서 제가 꼭 하는 당부가 이거예요. 임직을 받고 난 후에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그걸 입으로 나팔 부르라고 하나님이 목사의 허물을 내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목사의 허물이 보이면 그거 덮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뇌물로 줘요.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땅, 나라에 있는 땅 가운데 네가 좋은 땅이 보이면 거기 가서 거하라고 허락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16절에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조크를 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조크하죠. 야, 네가 네 오라비라고 한 남편 있지? 내가 너희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줄게.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줘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은 1000개는 거금이에요.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한 족장에게 어떤 배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구속 역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은총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임할 대속물. 그 예수님이 대속물이잖아요. 그 대속물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카일 델리치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총계는 사라가 입은 정신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배상금, 속죄의 예물이라고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여성이 다른 남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머물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도덕적 순결성의 심각한 의혹의 제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총계를 주면서 하는 말, 사라의 정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여자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를 그랄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행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은총계가 사라를 자유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은총계가 너와 함께한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린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사라의 눈을 가려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사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더 이상 조롱하거나 사라를 향해서 눈초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은 사라를 향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혀버리고 눈을 가리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해요. 네 일이 다 해결됐어. 이 뜻이에요. 네 일이 다 해결됐다라고 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베노카하트예요. 이거는 원형이 뭐냐면 아카흐예요. 그러니까 베노카하트는 야카흐의 나팔수동 완료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의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네가 온전하게 소명되었다. 이거는 판사가 법정에서 선언하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간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사라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죄하며 영예롭게 해결되었다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요. 나와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설 날이 있어요. 재판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판사로, 검사석에는 사탄이 있고 변호사석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 법정에 딱 들어가면 검사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펼쳐놓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해요. 그 검사의 나열이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 판사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검사의 논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일어나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판사님, 이 사람은 나의 보혈로 덮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변호사의 한마디가 검사의 논고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판사가 무죄 선언을 해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선행에 상관없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나이를 먹어 늙을 때도 사랑하세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실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비멜렉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당신에게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제시를 받은 아비멜렉은 곧바로 실천을 해요. 사라를 은청계를 들려서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왕의 신부를 내려놓고 아브라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집에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닫았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히려 그를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세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롯을 구원해 내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았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라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 태중에 있는 언약의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종교개혁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와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 때마다 세 가지 단어가 내 가슴에 와서 박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세 단어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임의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거하서 안식을 누리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받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려요. 자기 자랑을 하지를 못해요. 믿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질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을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베소 2장 9절로 연결이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값비싸게 이루어진 구속을 값없이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심지어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공짜로 주셔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구원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요. 성부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지? 그래서 뭘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대로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우리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 끝나고 난 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통성으로 하겠습니다.